자,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해보시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종려주일을 오늘 찬양해 주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실 때 부르는 찬송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죠.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이 그 찬송 들으시면서 오늘 주일날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주님께서 금요일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에 꽝꽝꽝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등에 온통 채찍에 맞아서 머리에서부터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고, 모든 우리 죄와 저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건강과 평강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번 주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로 다 전 성도들이 다 나오죠. 이번 한 주간은 1년 중에서 최고 중요한 주간입니다. 절대로 이번 주간에 어떤 교회는 금식까지도 하나 됐는데 금식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5시 반 한 주간 월화수목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시 반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은 10시 반 기도회를 월화수목금 제가 두 번을 강력하게 인도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 가운데 먼저 누가복음에 한번 볼펜을 한번 드시고 줄을 한번 잽시다. 자, 누가복음의 22장 19절 제일 밑에 보니까 나를 뭐라고,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뭘 기념하느냐?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성찬이 뭡니까? 떡과 잔이잖아요. 그 떡의 의미를 깨달아야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찬을,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텐데, 이 떡의 의미, 잔의 의미를 알고 먹고 마셔야 은혜가 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성찬,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19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도 기념일이 있죠.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이것은 국가 기념일로서 잊지 않는 거예요. 3.1절이 뭡니까? 힘없으면 나라가 당한다. 광복절도 어때요? 나라가 빼앗겼다가 찾아냈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걸 국가가 강력하게 힘을 갖는 겁니다. 한 국가가 강력하게 서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력이 강해야 되고 국방력이 강해야 되고 국민들의 정신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건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습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이 일꾼이 뽑혀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뇌물 받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게 잘하는 건데도 하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찍어야 되겠죠. 잘 보고 찍은데도 항상 이랬더라고 보니까. 한번 해보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나귀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목적은 금요일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해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5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께도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세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을 때에 그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목요일 날, 이제 내일 월, 화, 수 지나고 목요일 날, 목요일 저녁. 자, 보십시오. 목요일 저녁 주보에 있습니다. 세 가지. 목요일 저녁 보세요. 첫째,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첫째, 제자들과 만찬. 이게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만찬, 떡의 의미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행하시고 후에 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세상 떠날 때 자녀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이별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가 이 지상에서 이별할 때에 해주신 마지막 주님의 행동이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의미가 깊겠죠. 마지막 이 작별이라,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작별할 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는 힘이 없어 가기 때문에 자녀들 발 못 씻겨줍니다. 주님은 힘이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세족식이라 그러잖아요. 세족식.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가 서로 발을 씻기면 그 부부는 안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발을 씻기면 그 당회가 싸우겠습니까? 왜 싸울까요? 부부간에 서로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도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 목소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에 맞서자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가대도 화음을 맞아야 되고, 저는 이리 믿어요. 주님께서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다. 정성껏 노래만 부르면 주님은 무조건 100점이다. 아멘이세요? 음식도 마찬가지다. 정성껏 준비해서 먹이면 100점이지 맛있고 없고는 둘째다. 전부 다 끝까지 알고 보면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것도 바로 땀방울이 빗방울 들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기도하시자마자 바로 주님이 기도에 마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넉넉히 이 모든 고난을 이긴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목요일날 진행되다가 금요일날 오전에 9시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주일날 3일 후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이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로서 증명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마지막 남은 재림도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자, 나를 기념하라. 오늘 말씀 바로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떡을 먼저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해봐요. 내 몸이다. 지금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떡인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의미를 못 깨달으면 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어려운 말로 영적인 용어로 신비한 연합이라 그럽니다. 신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인자를 먹고 마시는 거,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자, 이것은 내 피로와 내 피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한번 해볼까요? 새 언약. 다시 한번 해봅니다. 새 언약. 성도님들,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무슨 언약이냐?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요한복음 6장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다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그것은 떡과 잔은 영생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영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만찬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떡을 먹죠.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잔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리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떡은 주님의 살이고 또 이렇게 잔은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26장에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는 이게 마지막 잔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게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인데 이제는 어디에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어디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마지막 남길 유언이,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 믿음 생활 바로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제는 만찬을 먹고 마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마지막, 지금 이 마지막 식사다. 마지막 식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 받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주보에 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가운데 제가 실은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자의 살을,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되겠어요? 먹고 안 마셔야 되겠어요? 먹고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까요?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의 영생이 없는 거라. 이런 사람은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는 날에 멸망 지옥불이라.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파장동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살고 있어요. 종교도 많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믿는다. 이 좁은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진리의 길을 선 것은 하나님의 무한 은총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의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받아들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해보자. 나는 영생의 사람. 할렐루야. 이 영생의 사람으로서 항상 죄사함 구원 영생의 사람으로서 기뻐 찬송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습니다. 자, 나를 시작. 나를 기념하라. 25절 또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기념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잊지 말고 기념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기념하며. 그 기념이 바로 오늘 이 기념이 바로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전하는 것인데, 그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며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뜻과 잔으로 기념합니다. 한없는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